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예수님은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건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힘으로 잉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처음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잉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때도 올리어 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도 동사의 상태가 수동태였습니다. 혼자 올라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승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처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무리 져야 되는 거죠. 시작도 성령, 끝도 성령, 출발도 성령, 마무리도 성령. 우리가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 모든 과정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은 신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짜 신의 아들과 진짜 신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표현을 문학적으로 하자면, 신이 되고 싶었던 남자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었고, 어떤 신은 끊임없이 사람이 되고 싶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건 그날이 되매, 시간이 되매, 때가 되매 라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때가 참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롭고 조금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이제 뭔가 일어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표현이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날이 지금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그 날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오실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면 돈의 힘이,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가거나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은 시간, 역사, 어떤 생사 아니면 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표현이었어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그때에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제 쌀을 먼저 씻습니다. 씻고 나서 이제 쌀을 좀 불려놓죠. 불려놓고 나서 그 쌀을 압력밥솥에 넣든 전기 압력밥솥에 넣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잠깐 뜸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푸게 되면 그만큼 맛있는 밥을 먹게 되죠. 맛있는 밥을 얻으려면 이렇게 때가 돼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기가 10달 만에 나오게 되죠. 아기가 자기가 나고 싶다고 막 배를 열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죠. 반드시 10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가족의 구원을 아들이든 딸이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우리 아들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사위가 또 내가 아는 친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교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더디면 더딜수록 힘들긴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면 길수록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때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있었을 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한숨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 트라이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때가 어떤 때냐면 고난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누구를 찾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요. 이 고난의 때,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은혜의 때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회복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의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초점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길죠. 그것이 조금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그래 아직 내 순서는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순서를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 예배로 기다리고 또 찬양으로 기다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컵라면도 그래요. 컵라면에 이제 때가 되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때가 되려면 한 3분에서 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컵라면 그것만 기다리다가 보면 조금 기다리는 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다른 것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것을 준비하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익었지? 라고 하면서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때에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로마를 굉장히 잘 통치를 하였습니다. 41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의 뜻이 뭐냐면 뭐 존엄한 자, 고귀한 자, 존귀한 자, 숭배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구스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구스도의 출처, 원어를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신적 계시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구스도의 큰 할아버지가 있어요. 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할아버지가 요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를 보니까 기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성품도 야 저거 보니까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아구스도를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게 돼요. 양자로 삼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가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가 썼던 유언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유언장 안에 좀 독특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황제 아들에게 나의 이 왕권을 물려주게 될 텐데 그건 자기의 친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바로 황제를 물려주게 되냐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스에게 바로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제 율리어스 시저 이 가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을 사후에 신적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적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한테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고 끊임없이 그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그가 큰 할아버지 그 자기를 양자 삼았던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었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신으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자기는 양자를 삼았으니까 자기는 뭐가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신적 기초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는 독자를 누구로 설정을 하게 되었냐면 이방인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이사 아구스도 신의 아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었던 이 가짜 신의 아들과 이제부터 진짜 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거야,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립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부터 7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일부러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요걸 숨겨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쭉쭉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짜 신의 아들이 영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네들 각각 동네로 가서 호적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네들 가서 너네 이름, 너네 직업, 성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너희 부동산이 무엇인지, 또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등록하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하죠. 5년마다 합니다. 끝자리 수가 5와 0이 되면 인구 조사, 총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뭔지, 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은 어떻게 자기 소유인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되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똑같이 너네들 고향에 가서 다 조사해야 돼, 거기서 등록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등록하라고 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전쟁이 났었을 때 내가 그 로마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빨리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군인을 소집할 수 있는 그 군대와 또 노동력을 또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너네들 가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했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돈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짜 신의 아들의 추구하는 건 힘과 돈과 전쟁으로 인한 평화였어요. 그들이 이 가짜 신의 아들이 추구했었던 건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이제 150km나 되는 그 정도의 되는 거리를 갑니다. 한 150km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가게 됐겠죠. 가서 이제 도착해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각각 동네로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네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성경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빈 방은 어떤 호텔이나 그 당시에 모텔이나 공식적인 여관이 아니었어요. 이 방은 카탈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름 때에 어떤 바닷가를 가거나 계곡을 가게 되면 한 방이 어떤 숙소가 다 차게 되죠. 그 차게 되면 민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민박은 공식적인 숙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건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박인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 이스라엘 그 특별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자 민박처럼 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 1층짜리 집도 있었고 2층짜리 집도 있었어요. 먼저 2층짜리 집의 가옥 구조는 위에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층에는 부유도 있고 또 키친, 그 주방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 허드렛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1층짜리 그 집은 옆에 방 하나 있고 주방 하나 있고 그 옆에 부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 방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분만을 하게 됩니까? 바로 구유에서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죠. 가짜 신의 아들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가 추구했었던 것은 힘과 돈과 어떤 능력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 지저분하고 비천하고 제대로 어떤 것을 분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지지도 않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분만실을 하면 깨끗하고 분만실은 쾌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분만실은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던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은 이런 곳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여기서 첫 아들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아들은 맏아들이라는 거죠. 맏아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맏아들이라는 건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면서 막 거의 신급으로 거기에서 막 추앙하게 되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뒤에 인간적인 남자와 육체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바로 동생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아들,
마다들은 성경에서 항상 처음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아들,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아들, 신의 아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가짜 신의 아들은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과는 분리되고 싶었고 사람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너희랑 틀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의 아들은 나는 너랑 똑같아,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너랑 끊임없이 친밀하게 같이 있고 싶어,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또 눈물 흘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다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감당하셨고 본인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어디로 또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되셨던 그 마음 안에서 치료받고 거기에서 바로 능력받는, 거기에서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분만실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때 뭐로 싸서 예수님을 이제 두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강보로 싸서 바로 예수님을 두르게 되죠. 여기서 강보로 쌌다는 건 천으로 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보가 찢어진 천, 헌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의 아들은 헌천, 찢어진 천으로 태어나서 그것으로 둘러쌌어요. 그런데 가짜 신의 아들은 지금 로마 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수천 벌, 수백 벌 되는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찢어진 천, 헌천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찢어진 천과 헌천으로 그렇게 자기 몸을 둘렀다면 나는 과연 옷이 몇 벌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세봤어요. 정작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내 구두는 몇 켤레 있을까?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나는 가방이 몇 개나 있을까? 하나, 두 개. 내 삶 속에 옷, 구두, 가방,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감사하고 있었을까? 진짜 신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진 천, 헌천에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구두 이것을 통해서 과연 감사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신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찢어진 천, 헌천 거기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가짜 신의 아들처럼 화려한 곳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나는 가짜 신의 아들이 추구했었던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나를 뽐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서 또 태어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깨끗한 요람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놔두게 됩니다. 그 안은 너무나도 쾌적한 곳이고 균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야만 됐었어요. 우리 아기 그 구유라는 건 말, 양, 염소, 가축이 먹는 그런 여물통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축이 여물통에서 구유를 아무리 깨꾼다고 한다고 해도 침을 흘릴 수도 있고 그 주변은 배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신의 아들은 이곳에서 자기의 첫 누임을 시작했던 거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침이 흘려 있는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궁에 있었던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넓고 보기 좋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과 가짜 신의 아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좁고 이런 곳에서 삶을 시작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집, 내가 있는 이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이 집에서 좁다고 작다고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이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저 자신에게 점검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집이 한 채 있는 분도 계시고 두 채 있는, 세 채 있는, 네 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집 말고 자동차 뭐 한 대, 두 대, 세 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이 있고 막 그렇게 적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든 차든 과연 그 안에서 진짜 신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신의 아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넓음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시하고 교만하려고 했었던 가짜 신의 아들이 추구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청빈한 삶을 사셨고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점검해보고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단 하나만 말씀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차,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옷, 내가 있는 구두, 내가 있는 가방,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하면서 그래, 예수님 찢어진 천에서 그렇게 둘러싸여 갖고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내가 너무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그냥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강보에 싸워서 태어나셨지, 그냥 겸손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집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차가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옷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진짜 신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속적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넓고 화려하고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곳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만 맞춰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과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을 쫓아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고 우리와 끊임없이 같이 있고 싶었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우리의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에게 능력받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늘 비천한 삶이었고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힘도 없고 운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구간에서 태어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약한 그곳에서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낮아지셨고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버려버렸고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세속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높아지려고 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갔었고 세상적인 곳을 따라갔습니다. 넓은 곳을 좋아했었고 화려한 곳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는 진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개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짜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고 진짜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